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렇게 산 위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늘 익숙한 대로 삶의 시간을 성별하셔서 기도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놀랍게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지요. 그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확증한 제자들은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아가시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특별한 장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목격됩니다. 그것은 한편에는 제자들이, 한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부터 그들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서서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분주하게 다투나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나아가시는데요. 그 이유를 곧 깨닫습니다.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가운데 한 아버지가 그의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요.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르게는 그들의 논쟁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달라는 듯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을 것 같은 그 아버지 한 남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 그의 아이를, 그의 자녀를 이제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이는 육신의 몸의 연약함과 함께 또 다르게는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보인 이후에 참으로 그 아이의 형편과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로 고하는 이야기, 그 아이의 형편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때로 와르르 그 육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그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갈고 얼굴은 파리에 졌습니다. 창백해져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때로 그 가족을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고하면서 참으로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곤란함이, 어려움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신이 때로 그를 붙잡아서 불로, 물로 달려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두려워서 행하는 일이 아니지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인지 불인지 그가 알지 못하고 달려가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몸이 연약하고 귀신 들린 그 아이는 늘 지치고 고나였습니다. 그 아이만 지치고 고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아버지도, 또 다르게는 그의 가족들도 그 아이만 바라보면 잠을 청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홀로 둘 수 없어서 함께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왜 하필 내 아이가 이러야 되냐고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향하여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며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어느새 아이도 가족도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무력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귀한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예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들의 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이 축출되어져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버지는 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아니하였던 그 아이를 품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근처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아마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온 그곳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 위에 올라가셨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또다시 아이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이 있으니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귀신으로 하여금 쫓아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의논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그렇게 행해 주셨지요. 그것을 제일 앞에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거니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스스로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이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였던 그들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손을 병든 이에게 대어 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귀에 바르시며 기도하셨더니 그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였던 제자들은 그렇게 그 아이에게도 그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귀와 눈에 대어 보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쟁하고 나누어 다투며 무엇이 옳으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다투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고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 없음이, 그들에게 권세 없음이 결국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며, 왜 믿음이 없냐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너희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여전히 없느냐고, 능력과 권세를 일으키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이 아이를 그냥 두었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함께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하지요. 아버지가 눈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다시 뛰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대면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아이와 아버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귀신이 아이를 흔들어 놓아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오늘 시간 실제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뒹굴고 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찬찬히 읽다가 참으로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수스파라소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헬라어로 이 경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스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가 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기갈기 찢어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귀신의 입금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삶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이는 경련합니다. 모든 것이 찢어진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오는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이 아이가 때로 이렇게 몸에 경련을 일으켜서 뒹굴뒹굴 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몸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귀신이 그를 강권하여서 불로 뛰어갈 때는, 물로 달려갈 때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의 몸을 다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는 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이미 눈물을 가득한 그 눈과 입술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아이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축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발 이 아이에게도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구원해 주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심과 의문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자마자 조금 전까지 울먹이며 소리를 간신히 내어서 뭐라도 좀 해주시면,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던 그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서 더 큰 목소리로 주위에 누가 있는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 제가 믿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아이가 낳을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낳을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며 찢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힘겹게 하는 이 귀신이 물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외침, 울부짖음,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또 다르게는 이 귀신아, 이 아이를 힘겹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물러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남을 당하여 떠나간 이후에 이 아이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저 축 처져서 누워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경련을 일으켰던 그 아이가 어느 시간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축 처진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며 그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였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아이의 육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귀신을 축출시켜 주셨는데요, 이것만을 예수님은 원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온전해진다고 하여서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축 늘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행하신 행동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손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영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치 창조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온전해지게 함을 통하여서 참 좋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육신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을 깨워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그 아이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졌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과 영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육이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귀신 들려 사로잡히는 자리에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함께 회복되어져서 이전의 삶은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영과 육으로, 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시각, 육적인 가치관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하여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함께 다 놀라워했던 이들은 그렇게 각자 집으로 떠나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랜 시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였던 질문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여쭈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는 못하였을까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렇게 재차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좀 말씀을 보면 동문서답하시듯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왜 그들은 병을 치유하지 못하였느냐, 귀신을 축출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밖에는 이렇게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히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의심과 의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쉼 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싶을 때만 믿고,
우리가 앞설 때는 예수님을 뒷자리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에 이것은 안 돼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섣불리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고 나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살림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담자마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만 우리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입술로 아뢰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때에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두 손 모으시고 중보 기도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두 손 모아 이 두 손 모음을 주님께서 행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아이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그곳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모든 것이 찢겨져 아픔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손에 움켜진 권력과 물질과 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우리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며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두렵지만 귀신 들린 시대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치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듯 경련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찢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흐트러진 삶의 근본을 다시 세워가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몸을 떨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죽임의 역사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잠시 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전하고 잘못하였다 용서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살림의 역사를 이루고 아픔 당한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은 휴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전쟁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이겨야 되고 당신들은 져야 한다라고 하며 다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쳐갑니다. 때로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곤고하여져서 그래서 그저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다, 때로는 온몸에 힘이 없어 그렇게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될 때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여서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요,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토닥이시며 염려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의 육신의 몸도 너의 영도 내가 살피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하여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육과 영을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도닥여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곤고한 삶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런던에 던도날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리처드 코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 영국의 현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던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처럼 사실은 전 세계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영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리처드 코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길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고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흔들리면서 어찌 삶을 살아가야 좋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두어서 그렇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효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담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능력이 되어져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것이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삶의 걸림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되거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걸림돌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겨운 것으로만 끝나셨다고 한다면 이번엔 걸림돌을 만나시면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써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때로 시련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찌하나 근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요, 오늘 이 시간 삶의 문제로 쓰러져 있는 우리
살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몸이 회복될 것을, 삶이 회복될 것을, 마음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아이를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에 공고하고 힘겨움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축 처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